에베소서 2장 4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능력이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귀에서 나타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우리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며 이것이 우리가 얻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 능력은 다름 아닌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가? 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그 질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신령한 복을 묵상하는 중에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는 중에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무슨 동기로라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왜를 동기의 측면에서 묻는다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그 코스, 원인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뒤를 돌아보는 거죠. 무엇이 출발점이 되는가 하는 것이고요. 다른 쪽은 앞을 내다보는 것으로서 도착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이 두 가지 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령한 복에서 우리가 묵상한 그 내용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질문에 대한 그 첫 번째 답은요. 그 동기,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에 대한 질문,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신령한 복을 묵상할 때 거기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그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의 큰 능력을 베푸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은혜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그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듣는 단어가 어쩌면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교우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 말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불만이 있을 때 은혜가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여기는 은혜가 없다. 또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합시다.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럴 때 은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의미일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은혜는 감동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감동받았습니다. 또는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좀 너그럽게 봐줍시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어쩌면 복음을, 물론 이제 복음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가장 으뜸되는 단어는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동의어를 고르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가장 중심적, 핵심적 특성을 드러내는 단어를 고르라면 은혜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식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가 없다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된 소식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죠. 복음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해요.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구원의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그냥 말씀 듣고 좀 감동이 왔다는 의미에서의 은혜, 좀 서로 봐주면서 하자는 그런 식의 너그러움을 뜻하는 은혜, 좀 도와달라는 뜻에서의 은혜, 그런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아주 근본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은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은혜,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은혜의 그 핵심적인 뜻은 무엇인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은혜와 동의어에 해당될 수 있는 단어를 4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긍휼, 사랑, 은혜, 자비. 결국 이 4단어는 동의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다양한 그런 단어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긍휼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한마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누군가 곤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힘든 그런 일을 당해서 아주 애처롭고 불쌍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거기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제일 포괄적인 단어이겠죠. 이 사랑은 원어로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인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아가페와 대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에로스는 어떤 이성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에로스의 본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뜻이 이제 넓혀져서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되었지만 에로스의 본래의 뜻은요,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게 에로스예요.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예술품이어도 되고 또는 아름다운 자연이어도 되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대상 안에 어떤 귀한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를 보고 끌리는 거예요. 에로스는 절대 나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가페는 고귀한 것이고 에로스는 저속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에로스도 상당히 좋은 그런 거예요. 참으로 사랑스러운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아가페는 이 에로스와 정반대되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그 사랑을 촉발시키는 것이 그 대상에 있어요. 대상이 가치 있고 대상이 아름답고 대상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가페는 사랑을 촉발시키는 것이 사랑의 주체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 대상인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베푸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어로도 그렇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 하나를 가지고 이 여러 단어를 동시에 표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영어로도 love라는 말을 쓸 때 그 love가 하도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love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힘이 없고 그렇게 고상하지 못해요. 우리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가면 사랑에 대한 다른 단어들이 있고 어떤 종류의 사랑을 말할 때는 그 단어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은 공경에 처한 자에게 베푸시는 동정,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는 전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뭐 다 비슷비슷하죠. 아무튼 이 은혜를 뜻하는 동의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는 특별히 자격이 없어요. 그 대상이 전혀 받을 자격이 없고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긍휼을 love to the hopeless, 소망이 없는 그런 love to the helpless,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면 이 은혜는 love to the worthless, 정말 자격이 없고 무가치해 보이고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kindnes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게 호의와 유익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은혜에 대한 다양한 그런 단어들이고 설명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말뜻을 알아요. 그죠? 이것은 여러 번 우리가 성경 공부했고 설교에서도 제가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여러분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의 의미, 단어의 뜻을 아느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뻐 할렐루야 찬송 안 할 수가 없고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있는 어떤 좋은 점, 내가 잘한 어떤 좋은 일, 그런 걸 보시고가 아니라 나는 공경에 처해 있고 나는 호플레스하고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은혜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나에게 그 사랑을 지금 베풀고 계신 것이에요. 이거 이상 감격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본다면,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모든 건 다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설명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참 좋고 훌륭한 책이 있어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인데 여러분 중에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맨 앞부분에 이런 예화를 이분이 설명하십니다. 소개하세요. 그 바베트의 만찬, Babette's Feast라는 영화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는 소설인데 이걸 영화화한 것인데 저도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베비트라는 여자는 프랑스 파리의 아주 최고급 레스토랑, 앙글레이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의 그 대표 주방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못하는 요리가 없고 아무튼 그 당시 최고의 그 요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베트의 남편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이 바베트가 급히 피신을 해야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소개로 덴마크에 있는 한 어촌으로 피신을 옵니다. 근데 그 덴마크에 있는 한 어촌은 어떤 마을이냐면 루터교 목사님이 그 마을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 루터교 목사님은 굉장히 경건하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마을에, 작은 어촌의 모든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고 오직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근검전략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그렇게만 이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이 마을이 기강이 잘 잡히고 온 그 교우들이 그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행했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목사님의 두 딸이 남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다음부터는 교회에 어려움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두 딸에게 이 바베트를 이제 추천해서 피신을 시킨 겁니다. 이 두 딸은 바베트가 이렇게 왔을 때 자기들이 무슨 요리사를 둘 만큼, 하녀를 둘 만큼 넉넉한 사람들도 못 되고 그들이 해먹는 요리라는 건 요리랄 것도 없어요. 항상 그 무슨 멀건 죽 같은 거 끓이고 생선 삶아 먹는 아주 정말 극히 초보적인 음식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바베트를 두어서 무슨 음식을 시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망설였는데 이 바베트가 제발 자기를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베트한테 이 요리를 가르쳐줘요. 이런 식으로 우리 늘 해먹는다고. 그래서 무슨 맥주 끓인 물에 빵을 섞어서 끓여가지고 묽은 죽을 만들고 그 대구라는 생선을 삶아서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베트에게 한 통의 편지가 프랑스로부터 도착했어요. 바베트가 매년 자기 친구를 통해서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10,000프랑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베트가 그 주인 그 두 노처녀에게 찾아가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는 어떤 부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부탁을 꼭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부탁이 뭡니까? 내가 10,000프랑이나 되는 돈을 복권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을 전체 그 이웃들에게, 이 마을 식구들에게 한번 음식을 좀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 주인 여자분들은 워낙 검소하고 그런 사람들이라서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막 아주 그 마을에 어촌이니까 이제 배가 도착해서 바베트가 주문한 요리 재료들이 오는데 막 메추라기들이 막 이 세장에 있어서 들어오고 거북이가 오고
어떤 뭐 포도주와 샴페인과 아무튼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그 음식 재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베트가 어떤 며칠을 걸려서 그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을 사람들 다 초대를 해서 그 식사를 이제 대접을 해요. 근데 그때 그 군인 장교 한 사람이 그 아주 연세 많으신 할머니를, 자기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앉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식사를 하는데 아무도 감동을 표현하지 않아요. 무슨 음식이든 주면 그냥 덤덤히 먹을 뿐입니다. 오직 이 장교 한 사람만 연신 감탄을 바라는 거예요. 아, 이 포도주는 뭐 어떤 포도주인데, 이 숲은 뭔데, 뭐 그러면서 어떤 음식이 나오자 이 음식은 자기가 아는 한 프랑스 파리의 앙글레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밖에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요리인데,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가 많이 진행되면서 마을 사람들이 막 기분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거기 몇 년 동안 말 안 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두 사람이 화해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 막 이제 흥겹게 분위기가 이렇게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파티가 끝났어요. 근데 그 뭐 이제 음식 찌꺼기 뭐 치울 게 엄청 많죠. 그런데 그 두 노처녀, 그 주인은 바베트가 이제 엄청난 돈을 받았으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떠나면 참 그리울 거라고. 그러자 바베트가 대답합니다. 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당신이 받은 10,000프랑은 어떻게 된 거냐고. 바로 오늘 우리가 먹은 이 식사에 제가 10,000프랑을 다 쏟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앙글레 그 식당이 제가 일하던 식당입니다. 그 식당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10,000프랑이 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식사하려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보여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그토록 풍성해요. 그토록 충만해요. 은혜는 째째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당신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가 맛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 지극히 큰 자비, 지극히 큰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뼛속까지, 아주 우리의 심령 깊은 골수까지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인 줄 알았더라면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여유가 없고, 마음속으로 남을 향한 관대함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왜 쫓기듯이 그렇게 살았을까? 마치 경건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혜라는 것을 전혀 모르게 된 이 덴마크의 한 어촌 사람들처럼 그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를 악물고 견디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이 주어져도,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그런 선물이 주어져도 즐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즉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의 틀 안에서 상상하고 하나님은 그 틀 안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어떤 내면의 그 고정관념, 이 의식이 좀처럼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깊은 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굉장히 뾰족한 눈으로 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쩌면 벼르고 계실 것이다.
내가 이대로 살다간 언젠가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 터질 것이다.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즉 우리도 안다고요.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안 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잘난 척하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프로즌 되어 있는, 굳어 있고 얼어 있는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에요. 달라스의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증가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을 못한다고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가 뭘 잘한다고 늘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하면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없어요. 왜? 이미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뭘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지 않아요. 왜? 은혜의 사랑이지 내가 무엇을 한 것에 의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실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못할 때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선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쟁취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력구원이라는 말은 모순이에요. 자력구원은 자기 창조란 말처럼 모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는 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어느 것이 존재하고 나서 자기가 존재하게 된 건 자기 스스로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순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무엇이죠? 구원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존재가. 자력구원이란 말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우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이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처럼 큰 교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올바른 태도, 당연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태도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어떤 행위도 아니고, 믿음이란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지만,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요. 은혜가 출발점이라면 도착점은 영광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음 주일에 묵상할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값없이 베푸신다고 하면,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다 방종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함부로 행할 것 아니냐. 그것처럼 큰 오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뒤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온전히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전